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었지만 언제부터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정죄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말로 물을 내라 했던데 화가 나서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화를 내서 그 기분에 돌의 2번 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가 그렇게 이끌었던 40년 넘다 이끌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마지막 축복을 놓쳤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와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돌이켜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보고 있습니다. 뭐뭐 같이 되어야 한다 하고 사단이 끼었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가까이 지냈던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죠. 마음 안 내키고 기분 나빴던 것부터 이런 사소한 것부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BBC에서 영국 BBC에서 상영된 뉴스를 몇 것 커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회복한 지역을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죽은 러시아 병사의 군화도 보이고 옆에 저게 대전차들입니다. 저거 밟으면 전차가 한 1m 위에 뛸 정도로 위력 있는 대전차들이에요. 그리고 그 노트는 설명해 보니까 러시아 10대들이 잘 보는 소설책이랍니다. 아마 전쟁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흐트러져 있죠. 러시아 병사들이 많은 범죄를 했지만은 그때 나온 BBC 프로듀스 방송하는 사람의 멘토가 뭐냐면은 이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는데 참 비극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에 동감합니다. 사소하게 내가 마음에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부터 모든 비극들이 다 연출되는 인간의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또 서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다 표출되는 전쟁까지 그 모든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뭐 같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같이 되어야 된다 하면 너희가 돌이켜는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방향이 전환되어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어 수동태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둘 다 되는데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돌이켜가 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떠났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은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로마서 1장 18절 32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상태,
저 파란색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내버려졌습니다.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아들이 내가 내 반대로 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뛰쳐나가면 그냥 내비둡니다. 그렇게 하도록 고생하도록 내비둡니다. 하나님 허용이라고 근본적인 원인 마크한 거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거로 진리를 막습니다. 나 이래서 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누구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계속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 그러든지 나 이대로 해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하든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나는 형태는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 관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 밑에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경고를 받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와, 이런 짓 하다가 내가 더 큰 벌을 받겠네. 또 다른 사람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야, 참 나도 조심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늘 주십니다. 뭔가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만 알아도 마음속에서 양심이 자기를 때립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은 예외 없이 나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 그러잖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있게 또 자연과 역사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네가 그대로 나가면은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면 누구도 못합니다. 스스로 양심이 그걸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유구무원이거나 한다. 이별인데 말을 못합니다.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을 했는 거.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형사재판에서는 형을 선고할 때 판사하고 검사가 다투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할 자유가 있었느냐, 스스로 했느냐,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를 했냐, 그 차이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 알았냐, 이게 따지죠. 스스로 한 것이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3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압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 har을 입겠지. 알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어떤 일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일, 모든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우리가 보는 살인, 시기, 분쟁, 악독,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마음속이나 겉으로 보는 모든 제약들, 개인, 사회, 국가, 전쟁, 송해 이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동료들끼리 더 부추기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모이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더 자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영웅심리처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옳다하느니라. 잘했어 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악을 더 많이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빨간색을 보십시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자기가 고집하고 나 이거 할게요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나가면 내버려둡니다. 억지로 붙잡아 묶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할지라도 일단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망할지라도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로봇처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착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격체로 창조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죠. 로봇처럼 있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나오는 24절은 항상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숭배하는 것과 정욕에 휩싸여서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것, 두 가지가 항상 제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을 28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뒤에 수많은 악이 나오는데 그래 너희대로 냅시다. 상실한 이 원어적인 뜻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그런 일을 하는 것, 나쁘진 일을 하는 것, 제약된 일을 하는 적합지 않은 것, 그 마음대로 내버두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이게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 이게 나쁠 것이라 알면서도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인격체를 존중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2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니 다 지혜에 있다 그러죠.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내 판단이 맞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실제로는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항상 우상숭배. 그것은 돈이든지 자기의 뭐 어떤 취미든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깁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마음속에 뭔가 섬길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경우가 우상과 간음이나 성적인 타락, 성적인 만족에 관한 요즘에 얼마나 그 포르노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합니까? 어디가 타락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인지도 그 구별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섬길만 하고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두는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피조물의 24절 후반부에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함에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예배 빨리 드리고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또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거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섬겼지만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잘못된 하나님의 제약으로 여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2000년 전 일입니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 동성애를 말합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이들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에이즈 같은 게 있죠.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대로 뒀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그들이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지식 안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간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비극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밑에 나오는 이런 불의, 추악, 탐욕, 교만, 우매 이런 게 불과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겉으로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겼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주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좋아지면은 자기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딴 사람들 지배하기를 원해요. 방향 뿐만 아니라 목적뿐만 아니라 가는 방향의 그 순간순간 과정들도 자기 결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 사소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도 직장에서도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다투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쓴뿌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버렸을 때 상실한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듯이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같은 걸 해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한다. 또 가정 폭력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하죠. 남자들이 힘이 좋대는데 왜 힘이 좀 더 세다고 여자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냐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마음에 하나 되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을 때 조금이라도 우위하다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딴 사람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이 대화의 중심에서 이 무대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 언제든지 폭행과 살인과 미움과 사소한 것에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되는 그래서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게 큰 게 아니죠. 단지 방법이 내 방법대로 안 됐을 때,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됐을 때 많이 싸웁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자기 중심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는 수동태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연약하고 마음 중심이 되고 이런 모든 죄의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결과뿐 아니라 우리의 그런 성향까지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물로 그 값을 치러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이 뭡니까? 자기 중심의 행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행실입니다. 거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게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베드로전서 23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자기 중심을 그때에 비로소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가 더 없어집니다. 늘 불안하고 구속되고 작은 일에도 발끈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목표는 같아도 가는 방향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모이고 쌓이고 하면은 수많은 비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것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신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요한에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우리 자기 중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누가 평생 동안 어떤 성적인 유혹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강력하게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정숭배를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조건과 또 좋은 어떤 그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수동태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불교회처럼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어져서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절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이 기뻐하고 그것이 좋아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설교 마지막 예합니다. 다음 사진을 봅니다. 위에가 이번 얼굴을 보십시오. 좌측에 어릴 때부터 큰 붉은 반점이 있어서 엄청난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우측에 다시 암이 생겨서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해서 모든 사람의 놀림을 받고 또 초등학교 때는 미술 시간에 이분을 학생이죠. 어린 학생을 불러내서 선생님이 이 사람 얼굴을 그리라 하고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도 가졌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어디 가서도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감사가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나도 살아야 될게 신앙을 가지면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감사가 이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얼마나 실망했어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낳자마자 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불평을 했는데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그리고 이 복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복점을 주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영역도 바꾸었습니다. 이분 딸이, 첫째 딸이 이름이 예은입니다. 예은인데, 엄마가 이러니까 어떤 창간 수업을 하든지, 길거리에 같이 나가든지, 이 애가 부끄러워하고 상처가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쫓아다니는데 바로 이런 감사를 딸에게 가르쳤더니 딸이 예를 들어서 어디 다치고 오면은 엄마 이게 다쳤는데 요거밖에 안 다쳐서 감사해요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다닐 때 늘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좀 부끄러워하는 거를 어린 딸이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엄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감사는 이분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이제는 고개 안 숙이고 이렇게 살기도 했고, 어린 딸이 엄마 부끄러워가지고 많은 경우 그러죠. 엄마가 좀 허술하고 이렇게 하면 놀림 받을까봐 모른 척하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와도 마치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면서 감사를 아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엄마를 오히려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감사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마음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중심에, 내 중심이 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분노와 좌절과 끝없는 갈등,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큰 일까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 고쳐져요. 생각을 바꾼다고 안 고쳐져요. 잠시의 육체의 경건은 잠시의 유익은 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풀어집니다. 마음의 중심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어도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 마음 좀